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 가운데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힘이 나고 또 주님의 능력이 더 충만한 것 같은 때가 바로 이 부활절 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또 우리가 긴 사순절이 지나고 또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오면은 이제 연속국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금하였다가 다시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시간을 또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난주간에 금식기도 하다가 또 고난주간이 끝나면 금식을 풀고 다시 이제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식욕을 참는 고통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있죠? 예. 저는 원래 하루에 2끼 식사를 합니다마는 고난주간에는 저녁을 금식하고 한 끼 아침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도 체험을 하시지만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위를 비게 되니까 위장도 좀 쉬게 되죠. 쉼을 얻죠. 늘 하루에 3끼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함께 걸으면 그 시간은 위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몸도 좀 편하죠. 몸도 편하고 배는 고프지만 시장기는 있지만 몸은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금식을 하실 때는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금식하면 더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난주간에 우리 전 성도님들 금식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하지 않고 저는 자유롭게 이렇게 맡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금식 기도도요, 자원해서 할 때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이게 억지로 하면 이게 고난이 됩니다. 금식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고난이 물러가면 기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잠깐 기쁨이 있다가 또 이 은혜가 식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주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과 같이 이 1년 365일 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의 선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지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인 곳에 제자들을 신방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아무리 닫아 놓아도 예수님은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시게 만들었는데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를 시키면 그냥 종교적인 문제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권, 오늘날 우리 아이디라고 하는 공민권을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그들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또 2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반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불신에서 옵니다. 이 불신의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부활의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불신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제 모든 불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건강할 때, 그렇죠? 건강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또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족들이 평안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다 또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도 또 이제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부를 물으면 건강하면 더 바랄 거 없지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쓸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삭개오가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이 삭개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세상이 주는 평안 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을 씻게 드렸을까요?
그 비싼 것을.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부 믿음의 공동체가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선물은 제자의 사명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자의 사명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follower, disciple. 이 제자는 follower,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자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사도로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는 이 세상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사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없는 인생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사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고도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가정도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또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사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일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참 셀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셀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의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면류관을 쓰고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에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입니까?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의 역할은 위로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또 은혜 받도록 은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도 은사고, 병 고침, 능력 행함,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남을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요. 남에게 손대접하는 것도 은사고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다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로 쓰임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전도자도 은사고요. 사도도 은사고요. 예언자도 은사고요. 목사도 은사고 교사도 은사고 이런 은사들을 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우리 막 구역 이름들이 다 이 열매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박사가요? 판사가요? 의사가요? 누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한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23절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 사람의 영혼의 죄를,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죄를 그냥 사하여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그 영혼을 그대로 놔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는 놀라운 권세,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을 통해서 은혜가 되십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이 선물은요, 한 가지씩 따로따로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주님은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물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선물은 다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인생은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늘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게는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슈바이처 박사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슈바이처 박사는 밀림의 성자라고도 불리고 흑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분은 의사가 된 후에 50년이 넘게 이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 한센병 환자, 이 문둥병이죠. 이 한센병 환자하고 이 정신 이 지체자들을 위해서 이분은 헌신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의사가 되어서 이 90이 될 때까지, 이 소천할 때까지 이 봉사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행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슈바이처 박사가 90세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가기 바로 전에 불란서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네. 그것은 내 나이 90세가 되기까지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이지. 90세가 되기까지 남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 확신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네. 이 편지를 참 이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못하여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평안한 삶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기쁨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직 이러한 축복은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맛본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쿠보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 사역에 헌신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헌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5월 달에 이 마더스데이가 있는데요.
이 주간 어떻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까? 이 벌써부터 기도가 되고 참이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더스데이지만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또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더스데이가 되면 어떻겠는가? 지금도 이 마더스데이가 오지만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그날을 보내야 되는 마더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에 참 한 끼의 식사값을 헌금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더스데이가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한 영혼을 참 이제 기억하는 삶, 주님 주신 선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헌신되어지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늘 의지하며 동행하며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제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와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